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엘 선지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나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들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려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을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금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요엘 선지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본문입니다. 토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도 인용한 요엘 선지서 2장 28절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신 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자녀들은 이제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짧고도 이 깊은 예언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와 같은 이 구약 선지사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엘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하나님이 옛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신 오른손으로 끌고 나오시고 악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구원하신 이 역사를 과거에도 생각하면서 이 예언서는 이 미래에 올 여호와의 날, 이 미래에 22장 31절에 요엘서에서 외치는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오실 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호와의 날이 그 주제라 하였죠. 여호와의 날은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애굽에서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 애굽 나라라는 애굽 그때 당시 큰 제국, 큰 나라를 망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이 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백성을 끌어내시고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미래에 장차 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만민들이 심판이 받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에서 선지서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사밧 골짜기와 전쟁과 익은 곡식과 가득 찬 꽉 찬 포도주의 틀을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요엘서 3장의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주제 아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요엘서의 3장의 메시지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세상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선택된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남이다, 나의 보물이다, 나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여기셨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을지라도 이 주 하나님이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직 선택된 그 민족임을 요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하게 행했던 이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런 악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악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소환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악을 행한 모든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임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많이 이 뉴스를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저희 오이코스 학생들과 함께 미국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 매스컴의 선동에 대한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고, 데모가 있었던 흔적과 이런 커뮤니티 아트에서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를 Generation Z, Gen Z라고 합니다. 저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이 밀레니엄 세대고요. 이런 세대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저희 MZ 세대는 소셜 이슈, 소셜 저스티스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가면 다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 MZ세대 통계 가운데 이스라엘 반대하는 퍼센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이스라엘 반대로 또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모 세대와 다른 점을 보게 되고 직접 그거를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서는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성도분, 오늘 말씀 요엘서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는 것이냐라고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예언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깨우지 않으면 저희도 세상처럼 똑같이
데모하고 이스라엘 반대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무런 이해가 없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귀한 첫 자녀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3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여러 학자들이 이 1948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건국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 AD 70년도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로잡힌 자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고, 이 1948년이라는 거의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독일 나치가 패전하고 600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이 학살을 당하기 전에 이 발포르 데클레이션, 발포르 선언 이후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되었을 때 이 요엘서 3장 1절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 3장 1절을 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던 학자들이 1948년 이전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로잡힌 자가 1948년 후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되었을 때 이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 2절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모아 심판하심은 분명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이 두 구절을 1절, 2절을 두고 이 영적인 해석, 대체 신학적인 해석들이 나와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서 3장 예언들이 영적으로만 풀이되었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해석이 되는 이 위험한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리젝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닌가? 라고 이런 궁금한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에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이 들어오는 신비함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의 구절들을 빨리빨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 보시면 옳도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이고 너는 이 이방인들이죠. 로마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4절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까지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접붙인 가지는 뭐고 이 감람나무는 또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고 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 선택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리젝트하는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지 탄식하면서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이 모든 내 백성들이, 동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들이 이 내쳐지고 찍히고 버려진 가지처럼 되고, 왜 이방인들의 가지가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접붙임 받는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구원을 이 이방인들이 받는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계속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신비를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은혜로 저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접붙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요엘서 말씀처럼 한 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붙들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냐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희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심을 경고하고 계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잘 보고 본을 보고 지혜롭게 이런 교훈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민족을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이 마음속 안에서 기도하고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정말 이 리워드가 있는, 상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 약속인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이 두 도시가 서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 두 도시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이 강하고 정말 잘 나갈 때 이 성전 건축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들에게 건축 머티리얼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자 이렇게 화친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강할 때는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더 그들의 이익을 챙겨버린 아주 이 눈엣가시 같은 원수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원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암몬 들어보셨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블레셋 족속. 오늘 블레셋 이 족속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thorn on the 옆에 가시처럼 눈잎가시 같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언급하고 이 나라들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것을 나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후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에 항상 이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블레셋이 왜 본문에 나온 것입니까?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치 아프게 하고 대대로 대적하던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이 적대 같은 나라들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한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righteous하고 의롭고 악하던지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들 한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그리스 제국이 있고요. 로마 제국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 근대사에서는 이 나치 독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져서 흔적이 남지도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chosen people이 endure 하였습니까? 견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시면 근대사나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만큼 끔찍한 고통과 수난을 받은 이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과 행악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어디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이 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골짜기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놓아 심판하실 것임을 이 요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두 구절 요엘서 3장 12절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 말씀은 크고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적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때까지 퍼부어진 악행을 참아 견딜 때 그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골짜기에 다 모아서 만민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행들이 너무나도 꽉 차고 이 악들이 너무나도 무르익고 때가 찼는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낫을 가져와라. 곡식들이 다 무르익고 이 배임을 당한, 머리가 이렇게 잘라지는 배임을 당하는 이미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이 그때는 꽉 차였을 때, 그리고 그걸 누르면 이 빨간 즙이 나왔는데요. 그 포도주이죠. 포도주는 항상 피와 연결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즙을 조금 누르면 빨간 그 피가 철철철 누르는 이 그들의 피가 넘쳐 흐르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오늘 3장,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무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 백성들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이방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는 편에 서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는 핍박과 상처, 수치, 차별, 불의, 이분, 순교가 있을지라도 저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는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악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며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올바른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examine yourself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깨달고 분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같이 오이코스 대학생들이랑 전도하면서 저희 이 주전도사님의 아들 아람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전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힘들고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계속 나아가며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심판이 더 이상 너에게 머무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나의 간증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examine myself 점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담대히 전도하면서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일 때가 찰 때까지 저희를 가지를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가지를 이스라엘 구원에 흐르는 그 나무에 붙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엘서 3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저희를 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항상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날을 항상 저희가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메시지 이 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항상 전하며 저희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저희가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믿음 부활 신앙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구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